굉장히 덥죠. 그리고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그다지 뭐 큰 차이 아니면 큰 차이 때문에 감격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뭔가라고 의아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일날 이제 백영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부흥회 때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가장 큰 배운 것은 하는 뭐냐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많이 깨닫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에게 썼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믿지 않는 저희 가정에게 선포하셨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글씨도 제대로 읽지 못하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 다녀오시면 교회 전도사님께서 써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달력 큰 종이 뒤에다가 써주시면 돌돌돌돌 말아서 아직까지도 그때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던 저에게 펼쳐주시면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할머니 글씨 못 읽으시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읽었죠. 그때 이 말씀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저희 집안이 정말 예수 믿는 집이 됐고 또 제가 목사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간수에게 했었던 말인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간수와 바울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내 입에서 쌍시옷이 나오는 된 발음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도 아니고, 믿음은 진짜 우리 마음 안에서 놀랍도록 일어나는 하늘의 신비한 일인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길래 간수장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믿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생얼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의 생목소리를 들은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예수님과 악수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얼마나 먼 시간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왜 지금 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이 뭐길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앞부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냥 영어로 by grace라고 썼는데요. 우리 영문법 중고등학교 다닐 때 by 수동태잖아요.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by에 달려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어져서 주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y grace라고 하는 말은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할 땐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이해는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은혜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뒷부분에 보면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그래서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면 선물이 아니죠. 대가죠. 그런데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은혜고 by grace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영어를 좀 괄호로 묶었는데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through라고 하는 단어는 관통하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through라고 하는 단어는 통로라고 하는 의미를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지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해 드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많이 생각하셔서 케이크를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케이크는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케이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려면 목사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무슨 또 생각이 있으신 건가?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케이크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늘처럼 크지만
이 은혜는, 이 선물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여기 분명히 복선이 깔려 있을 거야 하면서 거절하신다면, 저는 주고자 하지만, 언제든지 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거절을 하니 전달되어질 수 없겠죠.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by grace고, 그래서 through faith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520년에 매우 중요한 논문 3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서책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한 책이다, 3권 중에서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책 제목이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 번역서에는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20년에 이 논문을 썼으니까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맞아, 루터 너의 생각이 맞아 하고 수긍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 다녀야 했었죠.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선언을 들으면서, 또 그때 인쇄술이 막 발달이 돼서 또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막 번역해서 인쇄로 막 나눠주고 접하게 되어지겠죠. 뭐야? 어떤 거지? 하면서 막 혼동을 겪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1520년에 신앙은 이런 거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은 이런 거다 라고 정말 잘 요약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대학원 때 읽었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막 혼동스러울 때였었는데,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막 자신감도 없고 뭐 그러는 때였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저는 또 모태신앙도 아니었었고, 제 모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사실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고 제 마음에 깊은 평화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자유라고 하는 책,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306페이지에 보면 루터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앙이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결혼하는 거지만, 신학이란 누구와 결혼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는 거다. 비유입니다. 결혼하는 거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결혼이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신랑과 신부가 공유하죠. 공유하죠. 그렇죠? 제 아내도 같이 저랑 신앙을 공부했는데,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책을 저한테는 없지만 제 아내에게 있는 책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빌려야만 했습니다. 나한테 빌려줄 수 있어? 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제야 제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을 했습니다. 한 집에서 삽니다. 제 책도 꽂고 제 아내 책도 꽂았겠죠. 누구 책인지 알죠.
그러나 이제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죠. 그냥 꺼내서 읽으면 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결혼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죠. 이건 예입니다. 이런 것처럼 참된 결혼이라면 개개의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 공유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그렇게 설명한 건데, 그리스도와의 결혼, 신앙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무엇이 됩니까? 루터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것은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은,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만 소리를 쳐도 닿지 않고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멀리만 계신 어려운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과 내 것이 서로 공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신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내면에 엄청난 화학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화학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 믿음은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겠죠. 세례를 받았다.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개역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계시고 나는 믿는 자로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면 through faith,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말을 했는데, 왜 복받을까? 내 처지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복된 사람일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가, 복이 무엇인가 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 머리의 이해가 50cm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흥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죽음이라는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스크린에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신비로운 장입니다. 6장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이 지금 현대어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로마 시대 때, 바울의 시대 때는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 줄에 보면, 스크린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줄 쳤죠. 죄의 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맨 아랫달에 밑줄 쳤죠.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근데 나의 죽음이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옛사람의 죽음이란 죄의 몸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믿는다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요, 불행이요, 고통이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옛사람에게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나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이고, 옛사람이란 죄에게 종노릇했던 죄된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죄가 이전에 내게 가져왔던 이런 모든 것들,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죽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던 이런 모든 죄의 열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했는데, 죄의 몸이란 이야기는 죄에 올가매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죄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미움이요, 다툼이요, 분노요, 열등감이요, 고집이요, 끊임없이 많이 있겠죠. 이게 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의 나쁜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내가 믿는 순간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이고, 옛사람이란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믿는다면 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습성들이 내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죄의 습성들의 감정들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염려하지도 않고, 나는 울긋하지도 않고, 로봇 마냥 심장도 없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아담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정의 요동 속에 있습니다. 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헛갈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는 하지만 종노릇하지 않게 하였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덜컥 놀랍니다. 저도 놀랍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런 감정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의 죽음이라면 죄의 습성도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설교 속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6장이 매우 중요하고 신비롭다고 그랬죠. 로마서. 이런 설명들을 쭉 하고 나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앞전의 설명이죠. 이와 같이, 이러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어떡하라? 여길지어다. 뭘 여겨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어진 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확신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떡하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모든 습성과 죄의 모든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팔자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파도를 뚫고 나가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적게 소비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바람이 불면 떠밀려 가듯이 어구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면 다 화를 낼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어떡하라? 여길지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길지어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듯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집니까? 나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도 하겠고,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말이 있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사노라.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어. 그럼 어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제 죽었는데 또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런 말이죠. 이게 부활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앞부분은 드렸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랬다면 똑같이 뒷부분은, 밑줄 친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서, 그러나 내게 정말 있었으면 소원하는 것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들, 나도 그랬으면 좋은 것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싶은 단어들이 거기에 다 나올 겁니다. 기쁨, 열매, 평화, 사랑, 그런 단어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행복, 승리, 평안, 기쁨, 감사, 사랑 등등등등, 노트가 모자르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앙망하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감사와 사랑, 그냥 예수님 멋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 연합하였으니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승리,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평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나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땅의 의,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과, 그렇죠, 기쁨이고 평강이고.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한 몸이 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울 땐 다 성자인데 배가 흔들리면 우린 다 좀 불손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손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불신앙의 말을 하겠죠. 출애굽을 경험한,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정작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때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말씀과 연이어서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 누가요? 여러분이요. 믿음이 뭔지 잘 이해하시고,
믿음이 무슨 마술적인 힘을, 없는 걸 내가 만들어내고 불가능한 걸 내가 해내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것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내게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고, 믿음이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 일으키는 신비한 역사인 겁니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건 바울 시대의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을 여러분 나름대로 현대어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끙끙거리고 있고 어둠의 길을 걷고 있고 허리 굽히고 살고 있고 여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십시오.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여기십시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을 때도 움찔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여기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가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반면에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이 믿음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낸 자로 새물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